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을 아버지 능력에 발로 붙드시고 뜻대로 주장하셔서 아버지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죄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 동안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고생을 하면서 만기 출소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나올 때에 많은 동료 죄수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며칠 내로 다시 감옥에 들어올 거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으면 모두가 다 동료 죄수들도 이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구세군에서 경영하는 출소자 수용소에 그날 저녁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곳에서는 심령부흥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강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안 되나 그날 저녁에 이 스로스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번 400대나 마애를 심하게 맞았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도 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이 샘물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변화는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상태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 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태의 변화로, 모양의 변화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시편 3편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간다, 너는 이러이러한 못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너는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화살을 꽂는 원수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의 원수는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3절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3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 나의 방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내가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향하여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방패, 이것은 보통 방패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이 사실을 원문에 살펴보면은 이 방패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방패입니다. 앞뒤에 다 있는 방패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서 공격하는 자는 앞에 방패가 막아주고 뒤에서 공격하는 자는 뒤에 방패가 막아주니 이는 완전히 안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왜 이런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원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이 강한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서운 원수들의 세력이 강한 그 이상으로 우리의 방패는 너무 안전합니다. 적이 아무리 깨트리려고 해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패입니다. 왜 우리의 앞뒤에 붙어있는 이 방패가 안전하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쇠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대권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앞뒤에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은 참 가슴이 아찔해지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 어떤 대적이나 어떤 사람의 칼이나 어떤 사람의 창이나 어떤 무기로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안전한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멸할 수 있고 하나님이 패할 수 있다면 몰라도 하나님은 우주의 대권을 가지시기 때문에 어떠한 원수의 공격도 다 막으시는,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난할 수 있죠. 우리 사업에 실패할 수 있죠. 우리 병약해질 수도 있죠. 무서운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모든 외부적인 환경,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욥을 그 큰 환난과 시련에서 건져주시던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고 영원 불멸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살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약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두 날개로, 두 가지 검으로, 두 가지 방패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능력을 주며 세상을 이기게 해주고, 우리가 고요히 그럴 때에, 우리가 침실에서 잠을 잘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에워싸고 계시면서 원수 마귀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슬픔과 고통을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비텐부르크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 노예 수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카톨릭교회에서 팔고 있는 면죄부, 이것 하면 죄가 다 없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죄 용서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 그리고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올 거라는 것은 가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말도 모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걸음걸이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회가 너무 자기를 심하게 박해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종종 느꼈어요. 친구들은 루터를 훔쳐가지고 먼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숨겨놓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마르틴 루터는 모른스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 끌려와서 엄중한 재판을 받던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그곳에 가서 소위 성제술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가지고 보면서 뜻있는 기독 신자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석판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말틴 루터, 의를 위해서 이곳에 섰다. 의를 위해서 이곳에 섰다. 저기는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지만 루터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그 글귀를 읽게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또한 자기가 작곡 작사를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제가 옛날 공부하던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교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노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는 루터가 1절부터 3절까지 이 찬송을 작시하고 작곡을 해서 부르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줄 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게 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운지라 제자들을 불러서 이것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방패이십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리. 나의 머리,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약속하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통으로 읽고 넘기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세상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성경이 약속하기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딸 된 우리들을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할 수 없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이 양자되는 특권,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써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너무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양자의 특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녀를 낳은 엄마들이 그 아이를 기를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은 엄마.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찡하면서 좋답니다.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걸음을 걷고 뛰어다닐 때쯤 되면 아빠 손을 잡고 이런 놀이하자 저런 놀이하자 아빠 부르고 다닐 때에 옛날 노인들은 우리 시대 그전 시대의 어른들은 그래 아빠 부르면 데리고 뒤뜰에 가가지고 집어가면서 아빠라고 하지 마. 그렇게 아이들들을 아빠라고 하지 말라는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늦게서 알았던 사실을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4살이 되던 그 해에 아버지가 교회 가정집사에게 재산을 다 도둑맞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음성, 얼굴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니까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 손잡고 다니면서 뭘 하고 놀고 집에서 아버지하고 장난을 치고 게임을 하고 그것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굉장히 그리워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리워지더라. 자애들은 무슨 복으로 아버지가 있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있나? 굉장히 그리움이 사무칠 때가 중고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바로 저희 동네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제일 좋았던 게 저는 그것입니다. 제일 좋았던 게 주기도문을 할 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전 요즘도 집에서 주기도문을 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그 부분에 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제일 좋은 것이 나도 아버지가 있다.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신 분, 하늘에 계신 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아버지, 아버지. 너무너무 예수 믿고 제일 좋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찬송가가 없으니 교회 집사님들이 은행 직원들이 쓰다가 버린 장부책을 얻어와서 뜯어가지고 책으로 엮어가지고 찬송가를 빌려서 씁니다. 제일 처음에 주기도문을 쓸 때, 사도신경을 쓸 때, 그리고 찬송가 옛날에는 400장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쓸 때, 주기도문을 쓸 때 아버지 하는 그 자리에서는 손이 떨릴 정도로, 사도신경을 쓸 때 우리 아버지 손이 떨릴 정도로, 내게도 이제는 아버지가 있는 세상 보통 사람의 아버지와는 다르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얼마나 좋았는지 전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요즘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거 여러분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흰 것이 검은 것이 되는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고귀한 사람으로 변하는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죄악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선언하더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 시대에 카톡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카톡을 하면서 용건만 뭐 해주세요 하는 것하고 앞에다가 서두에다가 사랑하는 아빠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좋겠어요? 어느 편이 듣기에 좋고 말하기도 사랑하는 아빠 6자.
글자 6자 쓰는데 몇 초 걸립니까? 근데 왜 그것을 포기합니까? 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좀 더 살아계시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존칭도 바꿔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던 젊은이가 참 망나니로 살다가 어쩌다가 변화되어져서 신학교에 가게 돼서 신학교 교육을 마치더니 목사 안수를 받더니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래서 축복해서 보내서 선교지에 도착해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딱 열어가지고 제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첫 제목이 위에 타이틀이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란 말을 먼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일본에서 살다가 아버지 세상 떠나고 홀 어머니 모시고 한국에 와서 고생하던 젊은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첫 편지를 하면서 아버지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선교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물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교육해주고 오늘까지 있게 해준 부모에게 아버지란 말도 어머니란 말도 못하는 그런 벙어리들이 세상에 있다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신분의 변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 태중에 품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했으니 얼마나 복된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태신앙 100번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찬송을 부를 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축하의 말은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된 것을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수가 그 속에 거하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이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지 할 수 있죠. 무슨 남을 미워한 죄 그런 죄입니다. 그것도 다 죄악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지옥 갈 죄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범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지옥 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죄는 절대로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여,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자녀들은 철이 들면 아버지, 어머니 저를 이렇게 잘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저를 이렇게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이제 사업을 하고 살게 되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몇 천만 배의 감사하시려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세상 부부는 이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이별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살 것이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예요. 내 머리를 들고 교수대에다가 갖다 밀어붙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든단 말은 영광을 회복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권을 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전보다도 더 풍요롭게 회복해 주시는 날이 하나님의 시간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을 쓰다가 여러 가지로 실패합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학위 논문이 통과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질병들 가운데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사실은 이것이 곧 머리를 들어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전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대표적인 사람 하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한 아버지 아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부모의 총애를 받았던지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딴 아이들은 다 그냥 아무렇게나 입었는데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의 볕단,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형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또 어느 날은 꿈 이야기를 하는데 당돌하게도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합시다. 얼마나 속이 상하지. 아버지 이놈아, 그러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단 말이냐. 그러나 자기 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얘야, 너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심부름을 가라 이런 거 갖다 주기도 하고 형들에게 잘 있는지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예, 요즘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그 고통의 길인 줄도 생각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보니 멀리서 저 꿈꾸는 요셉이라는 놈이 옵니다. 잘 됐다. 제 발로 걸어왔으니 이젠 우리가 얼마든지 저를 복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는 것을 끌어잡고서는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던집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 질식사가 할 것인지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을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형들 가운데 유다가 보니까 위대한 상고들이 상인 대상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는 저 대상들에게 팔아넘기자. 그래서 미디안 상고 대상들에게 은순계를 받고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고관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준수한 요셉의 모습을 보는 그 주모의 눈이 심상치를 않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 외의 모든 가정사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만 없으면 윙크를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겼지만 오직 하나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문하고 달게 붙습니다. 그때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있는 옷을 벗어 팽가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그 옷을 듣고 모함을 합니다.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라고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치니까 옷을 벗어 팽가치고 도망을 했다. 이것을 사실대로 믿은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요셉은 처참하게 죽음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종의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로 이렇게 전전합니다. 감옥에서 모범수로 활약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던 이 요셉은 어느 날 술 맡은 관리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을 잘 해몽해 줬더니 꿈대로 그 사람이 복직합니다. 그러나 까맣게 요셉을 은혜를 물에 떠나버리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은 흐릅니다. 그런데 고대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온 국내에 있는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봐야 꿈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마침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요셉이 자기를 꿈을 해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바로 앞에 앉힙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잘 해결하여 줍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나라 온 국민들에게 가장 높이 세웠어요. 총리로 삼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지 그 외의 것은 내가 다 관할을 하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래도 요셉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떠는 형제들 앞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문의
굶주려 죽는 것을 면하게 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는 내 것이라. 원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내 것이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의 원수들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처단할 것이다. 시편 94편 1절에 하나님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병약해서 고통당합니까? 지금 당장 가난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답답합니까? 지금 당장 자녀들이 속을 썩힙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개혁의 섭리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개성가를 부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시죠. 이제 있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놀만 필 목사님이 어느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의사님, 선생님,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서 한 일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의사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제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아주 깊이 잠들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그때 나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나는 평소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녀에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목자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세요. 그는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간호사들께 눈물을 보이지 않게 위해서 돌아서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목숨을 구하게 하소서. 결국 그 소녀는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했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 그 이상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 순간마다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기도하겠습니다.